안녕하십니까. 연불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이 담긴 연불 정토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1페이지 펼쳐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21페이지까지 공부했죠. 자, 21페이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른 보살이나 제자의 물음을 빌리지 않으시고 직접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불설 아미타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설 아미타경을 무문자설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때 밑줄 쫙 그으라고 말씀드렸죠. 무문자설. 누가 묻지 않았는데 스스로 설법하신 법문이 무문자설이 됩니다.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 스스로 설법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문자설의 대표적인 경전이 원각경이라고 있고요. 원각경. 또한 대표적인 경전 중에 이 불설 아미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타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아미타경은 부처님께서 누가 묻지 않았는데 스스로 설법을 하십니다. 사리부라 하면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게 되는데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른 보살이나 제자의 물음을 빌리지 않으시고 직접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면 10만억 불국토를 지나면 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의 이름을 극락이라고 한다. 그 세계, 극락세계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어 지금 현재도 설법하고 계신다. 저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면 극락이란 세계가 있다. 그 극락세계에 아미타 부처님이 지금 교주로 계시고 지금도 그 아미타 극락세계에서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하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극락세계를 항상 제가 성불학교다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이라는 이름의 성불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교장 선생님. 우리 중생들이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그 성불학교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아무런 부족함도 없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성불학교에서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교장 선생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완벽하게 공부하고 수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극락세계의 성불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 다음 세상에 또 인간으로 태어나봤자 또 요 모양 요 꼴로 살아야 되고 다음 세상에 하늘세계 태어나봤자 복이 닿으면 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세상도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하늘세계, 청상세계도 결코 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가장 좋은 것은 이 마음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최고의 세상인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수경을 하시건 신묘장구 나란히를 하시건 금강경을 독송하시건 법화경을 사경하시건 관세음보살을 부르시건 지장보살을 부르시건 자신만의 기도를 하고 나서는 항상 마지막에 나무아미타불을 연불을 부르면서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로 다음 세상에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지어다 라고 항상 발언하십시오. 다음 세상에는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에도 떨어지지 말고 저 인간 세상에도 태어나지 말고 하늘세계에도 태어나지 말고 오직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발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직접 극락세계의 의보와 아미타 부처님의 정보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연불수행법이 나온 큰 근원이며 신이 제창하신 묘법이다. 자, 극락세계 의보라고 돼 있죠. 극락세계 의보 밑줄짝
아미타 부처님의 정보라고 돼 있죠. 아미타 부처님의 정보 밑줄 짝. 좀 이런 표현들이 어렵죠. 우리가 불교가 자꾸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런 한문식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한문식 표현, 그리고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 수로들 때문에 자꾸 불교가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의보와 정보도 사실 별 뜻이 아는데 괜히 의보, 정보 이렇게 한문으로 적어 놓으니까 괜히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의보는 어떤 뜻이냐? 극락세계 의보는 극락세계 환경을 뜻하는 겁니다. 환경. 위에다 적어주세요. 극락세계 의보 위에다가 극락세계 환경. 우리가 주변 환경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화계사에 있지 않습니까? 강북구 화계사 환경 하면 화계사의 의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락세계 의보 하면 환경을 뜻하는 겁니다. 극락세계 환경. 아미타 부처님의 정보라고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아미타 부처님 본인을 뜻하는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인을 아미타 부처님 정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풀이하면 별 내용이 아닌데 의보 정보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극락세계 의보하면 극락세계 환경, 아미타 부처님의 정보하면 아미타 부처님 본인, 이런 식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미타경에서, 불설 아미타경에서 극락세계 의보, 극락세계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아미타 부처님의 정보, 아미타 부처님 본인의 그런 어떤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 아미타 부처님 본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극락세계 환경과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극락세계 환경과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 아미타 부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연불수행법이 나온 큰 근원이며 친히 제창하신, 친히 말씀하신 묘법, 묘한 법이다. 아주 미묘한 묘한 법이다. 불교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것을 한문으로 묘자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묘. 그러니까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뛰어난데 말로써 표현이 안 될 때, 묘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묘. 그래서 우리가 묘법 연화경이라고도 나오지 않습니까? 묘법 연화경 하듯이 묘자라는 표현이 불교에서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걸 이제 묘라고 많이 표기를 한다고 합니다. 상, 중, 하 모든 근기의 중생이 육도를 모두 초월할 수 있으니 그 이익이 불가사의하다. 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연불정토법은 상근기도 닦을 수가 있고, 중근기도 닦을 수가 있고, 하근기도 닦을 수가 있고, 상, 중, 하 어떤 근기든 상관없이 믿음만 있으면,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믿음만 있고,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발언이 있고,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연불하는 그 실천의 행만 있다면 누구든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그 이익이 불가사의하다. 우리 중생들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게 이 부처님의 자비심이고, 우리 중생들의 헤아릴 수 없는 저 청정한 맑은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이고,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의 이익은 우리 중생들이 감히 다 헤아릴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극락이라는 이름을 아미타경에서 직접 이렇게 설명하셨다. 우리가 극락세계 하는데 그럼 극락이란 어떤 뜻이 있냐? 아미타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리부리여, 그 국토를 어찌하여 극락이라고 부르는지 아는가? 그 나라의 사람들은, 그 나라는 극락세계를 뜻하는 겁니다. 극락세계의 사람들은 오직 즐거움 속에서 살 뿐, 즐거움, 그래서
즐거울 낙자입니다. 즐거울 낙. 한문으로 보면 즐거울 낙자예요. 오직 즐거움 속에서 살 뿐 아무런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극락이라고 부른다. 아무런 고통이 없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세계이고 오직 즐거움만 있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천상에서 누리는 그런 쾌락의 세계가 아니에요. 감각적인 쾌락의 세계가 아니라 마음을 닦는 즐거움의 세계입니다. 마음을 닦는 즐거움의 세계. 성불할 수 있는 성불학교입니다.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완벽한 즐거움 속에서 마음을 닦는 최상의 성불학교. 그것이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그러니 이런 세계에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세계에 태어나겠습니까? 지옥에 태어나겠어요? 아귀계에 태어나겠어요? 축생계에 태어나겠어요? 아슈라계에 태어나겠어요? 인간으로 태어나도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 따라서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자꾸 만나야 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헤어지게 되고 자꾸 마음에 번잡한 일들이 생기게 되고 인간 세상은 참으로 묘해요. 제가 수백 명의 사람들을 상담해 봤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이제 머리 깎은 스님이라고 수백 명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봤는데 제가 묘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멀리서 보면 아무 걱정근심 없어 보이는 사람조차도 깊이 속마음을 대화해 보면 다 자기만의 돌덩어리 하나는 다 가슴속에 품고 살더라고요. 정말 이게 참 뭐라고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특이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아무 걱정근심 없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마음의 깨달음을 얻었거나 그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서 마음이 허공과 같아서 더 이상 아무런 걱정근심이 없어요. 두 번째는 그냥 바보입니다. 바보는 아무 생각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전생에 얼마나 많은 복을 줬길래 저렇게 모든 걸 누리면서 살까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속에 돌 하나씩은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 일은 몰라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다 자기만의 고민이 있고 다 자기만의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인간 세상의 특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윤회의 세상은 끊임없는 불만족의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윤회 세상은 끊임없는 불만족의 세상이다. 괴로움의 세상이다. 그 인간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불렀습니다. 사바세계. 사바세계란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 태어나봤자 또 지지고 볶고 살아야 되고 또 지지고 볶고 살아야 됩니다. 무슨 제육볶음도 아니고 맨날 지지고 볶고 살아. 하늘세계 태어난다고 그 하늘세계의 쾌락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늘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을 누려도 내가 지어놓은 복이 다 떨어지면 똑 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늘세계의 한계다. 가장 좋은 게 뭐냐?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어서 탐진치 삼독이 다 소멸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선을 해서 견성성불을 하든 여러분들이 윗바사나를 해서 모든 그런 마음의 번뇌가 다 소멸되고 아라한이 되시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최고입니다. 단 우리 이 말법시대 중생들 중에 이번 생에 과연 견성성불할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이며 이번 생에 윗바사나를 닦아서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있기야 있겠죠. 예? 이 세상에 있기야 있으시겠지만 뭐 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하면 있기는 있으시겠지만 모든 중생이 다 닦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심오한 가르침이고 너무나 어려운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투자해도 이번 생에 이룰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만 가지고 아무리 업장이 두꺼운 사람도 자신의 믿음만 가지고 간절하게 아미타 부처님을 염불 하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며 열이면 열다 부처님께서 그 간절한 자비심으로 평생 염불한 그 중생을 반드시 아미타 극락세계로 데려와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미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보장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 아미타 극락세계에서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성불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모든 중생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가르침, 그게 바로 연불정토의 가르침이다라고 옛적의 정토종의 스승님들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르침을 설하셨던 겁니다. 그렇다고 또 제 말을 오해해서 뭐 다른 수행은 다 필요 없고 연불만 최고다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내 거만 최고다 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부처님께서는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다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다 자기 인연 따라서 자기 수준 따라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불정토법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부처님이 설하신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쉽게 닦을 수 있는 그리고 성불학교에 태어나서 성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수행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수행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연불정토법에 대해서 제가 설법하고 있는 거지 뭐 연불정토만 닦아야 되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또 이런 식으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자체로 다 소중합니다. 그 자체로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 또 연불정토법은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할 것 없이 모든 수준의 중생들이 원만하게 닦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수행법이 바로 연불정토법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서방 극락정토의 의보와 정보를 널리 설명하셨는데 아까 서방 극락정토의 의보는 환경이라고 했죠. 환경. 정보는 그 환경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정보라고 합니다. 극락세계 의보는 극락세계의 환경, 그리고 정보는 그 극락세계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의 모습, 몸, 형상을 정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극락세계의 의보하면 극락세계 환경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의 정보하면 극락세계에서 살고 계시면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 형상, 몸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만약에 광우 스님이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극락세계에 살고 있는 광우 스님의 정보하면 극락세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극락세계 성불학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광우 스님의 모습, 형상, 몸 그게 이제 광우 스님의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보는 환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정보는 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의 모습, 몸, 형상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서방 극락정토의 의보, 환경과 정보, 그 극락세계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의 형상에 대해서 널리 설명하셨는데 갖가지 장엄이 중생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자, 넘어가서 22페이지. 그리고 이 장엄한 극락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중생은 마땅히 발언할 것을 권하셨다. 자, 왕생이라고 돼 있죠? 왕생. 우리가 자궁에서 태어나는 것을 태생이라고 부릅니다. 태생. 자궁에서 태어나는 걸 태생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태생이라고 부르죠. 엄마 자궁에서 태어났으니까. 물고기처럼 알에서 태어나면, 그리고 새처럼 알에서 태어나면, 달걀, 계란에서 태어나면, 알에서 태어나면 난생이라고 부릅니다. 난생. 알에서 태어나면 알란자를 써서 난생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곤충, 모기나 무슨 곤충처럼 습지에서 태어나면
습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습생. 그리고 하늘 세계에 태어나거나 지옥 세계에 태어나는 것처럼 부모님의 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뿅 하고 태어나는 것을 화생이라고 부른답니다. 화생.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죠. 태란, 습화. 태생, 난생, 습생, 그리고 하늘 세계나 지옥에서 뿅 하고 태어나는 걸 화생이라고 부르는데, 극락에 태어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책에 나오죠. 왕생이라고 합니다. 왕생. 갈 왕자. 내가 염불해가지고 극락 세계에 가서 태어났다 해가지고 왕생이라고 부릅니다. 왕생. 왕생. 그래서 왕생. 그러면 왕생을 하는데 어떻게 왕생을 하느냐? 영꽃에서 태어난대요. 영꽃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극락 세계를 영꽃 세계라고 부르거든요. 영꽃에서 태어난다. 아미타경에 이르시기를 사리부리여 이 법문을 듣는 중생들은 마땅히 발언하여 그 국토에 왕생하기를 원해야 한다. 사리부리여 이 정토 법문을 들은 중생들은 마땅히 발언해야 된다. 마음으로 간절히 원해야 된다. 그 국토는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아미타 부처님 불국토에 왕생하기를, 아미타 부처님 불국토에 영꽃에 태어나기를 간절하게 원해야 한다. 무엇 때문인가? 이와 같은 최고의 아비발치 보살들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비발치, 밑줄짝 아비발치. 아비발치를 뭐라고 하느냐? 밑에다 적어주세요. 불태전이라고 불러요. 불태전. 아비발치 밑줄 긋고요. 밑에다 적어주세요. 불태전. 안이불. 태전은 후퇴하다라는 뜻이에요. 태전, 후퇴하다. 그러니까 불태전하면 뭐 하지 않는다? 후퇴하지 않는다. 아미타 극락세계 태어나면 더 이상 후퇴하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후퇴하지 않고 성불받는 것을 보장되는 것이 바로 아비발치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발치를 해석하시는 스님들마다 다른데, 흔히 이 아비발치를 팔지보살이라고 해요. 팔지보살. 1, 2, 3, 4, 5, 6, 7, 8. 팔지보살. 그래서 1지,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8단계 팔지보살이 되면 더 이상 수행이 후퇴하지를 않는데요. 그 다음에 9지, 10지, 10단계를 넘어가면, 10지보살을 넘어가면 바로 성불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더 이상 후퇴하지 않는 불태전, 후퇴하지 않는 불태전의 아비발치의 경지에 딱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 경지에 보장받게 되고 이 아비발치의 보살들과 함께 닦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런 내용은 이제 아미타경에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염불정토법에 대한 이 가르침이 인도에서 중국에서 한국에 이르기까지 이 염불정토법의 가르침이 꾸준히 내려왔지만, 여러분, 불교를 믿는 불자들 중에서도 이 염불정토,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못 믿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았어요. 실제로 많았어요. 실제로 지금 제가 이름을 댈 수는 없지만, 그분에게 누가 될까 봐 이름을 댈 수 없지만, 제가 딱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마어마한 큰 스님이 계셔요. 지금은 돌아가셨죠.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마어마한 큰 스님도 항상 제자들한테는 부처님 경전을 의지해서 공부를 해라, 참선해라 라고 가르치면서도 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믿지를 않으셨대요. 그거 참 묘하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아미타 부처님 염불정토를 못 믿은 중생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불자님들 중에서 아미타 극락세계를 못 믿는 중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맞겠죠 하면서 자기는 마음을 못 내요. 마음을 못 냅니다. 아미타경을 봐도 극락세계 태어나야지라는 마음을 못 내거나, 혹은
그 머리 깎은 수행자분들 중에도 신도들한테 아유 아미타경 같은 걸 읽지 마. 그 극락세계 다 뻥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수행자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근데 저는 그분들 마음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안 믿었거든요. 저도 처음에 20대 때는 이 연불정토법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지를 않았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부처님 최고의 가르침은 참선법인데 참선하지 못하는 수준이 낮은 중생들을 위해서 그냥 부처님이 임시 방편으로 연불정토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저도 그렇게 믿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인도 불교의 역사도 공부해보고 중국 불교의 역사도 공부해보고 한국 불교의 역사도 공부하면서 아,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라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자그마한 그 틀에서 벗어나 제가 좀 견문이 넓어지고 또 그 불교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이 연불정토법이 차지한 위치가 굉장히 컸다라는 것도 새삼스럽게 알게 됐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지금 현대 이 순간에도 아미타 극락정토를 발언하면서 연불하신 분들 중에서 이 세상에서 이제 연불을 열심히 하시고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실 때 실제로 아미타경에서 나온 그대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난 분들의 그런 일들을 듣거나 이제 이해하게 되면서 아, 극락정토, 아미타 부처님의 연불정토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세계가 아니구나. 이거는 분명히 실제하는 세상이구나. 그런 것을 제가 확연하게 이제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 연불정토법에 대한 가르침이 좀 널리 퍼지지를 못했고, 지금 이 연불정토법을 대해서도 믿지 못하거나 연불정토법을 수준이 낮은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국 불교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좀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아, 연불정토법이 절대 수준 낮은 가르침이 아니구나. 부처님이 한 명의 중생이라도 다 건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간곡하고도 간절한 자비의 법이구나. 좀 이러한 인식들이 한국의 불자분들에게 많이 생겨났으면 합니다. 실제로 대승불교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대만 같은 곳은 대부분의 불자들이 연불정토를 닦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만 불교에서는 지금도 평생 연불하신 분이 자, 나 갈 때가 됐다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어떤 노보살님은 이렇게 뱅뱅 돌면서 아미탑을 연불하시다가 아미타 부처님이 정말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하고 사람들한테 소리친 뒤에 딱 서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몇 년 전 사건이에요. 그게 사진으로도 찍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난다긴다 하시는 그런 큰 스님들께서도 앉아서 돌아가신 분은 계시지만 서서 돌아가신 분은 그렇게 흔치가 않거든요. 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도 대만 불교나 그 중국의 연불 열심히 하시는 불자님들 중에서는 연불하면서 앉고 가고 그 서서 가고 누워서 아미타 부처님이 나 데리러 오셨다. 나 이제 갈게. 이런 불자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닦지 아니하고서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그건 거짓이다. 그건 뻥이다. 이렇게 함부로 구업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면서 공부하라. 부처님 가르침에 담겨져 있는 경전에 의지해서 공부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이 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승의 가장 대표적인 경전들인데, 아니 아미타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믿지 못하고 무량수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한국 불교는 이 연불정토에 대해서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연불정토법문이 나오게 되었는지, 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에 대해서 간곡하게 중생들한테 설법하셨는지 그 의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불정토의 가르침은 이 말법시대 중생들의 희망이요, 이 말법시대 중생들의
우리가 반드시 닦아야 할 소중한 법이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면 불태전의 경지, 아비발치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아비발치 보살들과 함께 이렇게 성불학교에서 성불을 향해서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집지하여 일심불란할 것을 권하셨다. 집지라는 것은 잡다라는 뜻이에요. 잡다. 그래서 부처님의 명호를 집지하다라는 것은 부처님의 명호,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의 명호는 아미타 부처님이겠죠. 아미타불이라는 연불을 놓지 않고 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놓치지 말고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꼭 잡고라는 뜻입니다. 집지, 꼭 잡다. 그리고 일심불란, 마음이 하나로 모여서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일심불란이라고 합니다. 일심불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흔들리지 않는 경지, 일심불란. 이것이 바로 연불수행의 올바른 방법이다. 경전에 이르기를, 아미타경에서 이르기를, 아미타경에 이르기를 사리불이여, 만약 선남자와 선여인이 아미타불에 대한,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설법을 듣고 그러니까 연불정토법에 대해서 듣고 그 명호를 굳게 지니어, 그 명호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굳게 지니어, 그러니까 열심히 연불하라는 뜻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불러라.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불러서 그 명호를 굳게 지니어 하루나 이틀이나 혹은 사흘이나 나흘이나 닷새나 엿새 혹은 일해 동안 7일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으면 일심불란,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고서 일심으로 흔들림 없이 연불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임종시의 아미타 부처님과 여러 성중들이, 여기서 말하는 성중은 그럼 여러 보살님들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 거룩한 대중, 보살님들이, 여러 성중, 거룩할 성자를 쓰거든요. 여러 성중들이, 여러 보살님들이 아미타 부처님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나며 열심히 연불한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이 사람은 끝내 마음이 뒤바뀌지 않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즉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 왕생하게 된다. 누구든지 일심으로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연불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이나 7일 동안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연불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경에서는 일심불란이라고 얘기했고요. 무량수경에 가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무량수경에 아미타 부처님 48대원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18번째 원, 18대원이라고 하거든요. 18번째 원력인 18대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중생이, 이 시방세계 중생, 이 시방세계의 어떤 중생이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10번 연불해서 10번 연불을 하다. 그걸 10염이라고 불러요. 10염. 10번 연불해서 이 10번 연불해서 만약에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지 못한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18번째 원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떤 중생이든지 죽기 직전에 아미타 부처님 10번만 부르면 그 중생을 반드시 극락세계에 데려가겠습니다. 몇 번만 부르면? 10번만 부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죽기 전에 숨이 막 꽉꽉꽉꽉 숨 꽉꽉 넘어가기 전에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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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만 부르시면 돼요. 그러다가 9번만 부르면 못 태어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10번만이라도 부르면 그 중생을 반드시 내가 극락세계에 데려가겠다. 이게 부처님의 자비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스님, 그러면 수행할 필요 없겠네요. 수행하지 않고 놀다가 죽기 전에 아미타 부처님 연불 10번만 딱 부르면 되겠네요?
제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수행할 필요 없어요. 죽기 전에 아미타 부처님 10번만 부르면 돼요. 그 사람이 벙 쪄요. 있으면 무슨 얘기 하나.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기 직전에 정신을 놓치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 10번 부를 정도 되려면 평상시에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이 닦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딱 죽기 직전에 막 꼴까닥 막 숨 넘어가는 그 직전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 10번 부를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함부로 속단하지 마세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저는 죽기 직전에 아미타 부처님 10번을 확실히 부르면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저는 100% 믿어요. 단 죽기 직전에 아미타 부처님 10번 부르는 게 과연 쉬운 일이겠느냐. 사람이 막 그냥 숨 넘어가고 저승사자가 빨리 오라고 막 손짓하고 있고 막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가고 있는데 막 나 죽는다, 나 죽어간다 하고 막 정신에 막 경황이 하나도 없을 때 딱 내 마음을 딱 집중해서 아미타불 10번 부를 만큼 그만큼 수행이 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연습해야 됩니다. 뭐 죽기 전에 그 아미타불 10번 부르면 되지. 그게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 10번 부르기 위해서 지금부터 닦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불자님, 지금 이 순간에 아미타불 마음으로라도 연부를 지금 챙기셔야 됩니다. 닦고 닦아서 내 무의식에도 완벽하게 습관이 됐을 때 내가 이제 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아미타불 10번을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죽기 전에 아미타 부처님 간절하게 10번만 부르면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를 극락세계로 데려가신다. 근데 이러한 일화가 지금도 무지기수로 많아요. 제 주변에 있는 불자님들 중에서도 평생 아미타불 연불 하시다가 그 돌아가실 때 그 아미타 극락세계에 내가 태어난다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신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제 주변 불자님들 중에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연불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연불하는데 돈을 내라고 해요. 연불하는데 여러분들의 뭐 건강에 해치게 돼요. 연불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손해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는 장사예요. 세상에 이렇게 남는 장사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 가성비 대박입니다. 지금부터 연불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죽기 전에 아미타불 10번 할 필요도 없다. 한 번만이라도 간절히 부르면 그 중생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다른 경전에 나옵니다. 무량수경에서는 10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경전에는 한 번만이라도 아미타 부처님을 제대로 부르면, 간절하게 부르면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일본 불교설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본도 이 연불 정토가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이 일본 불교설화에 보면 그 중세시대 때 어느 사무라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무라이가 우연히 연불 정토법을 알게 되고 열심히 이제 연불을 했대요. 열심히 일상에서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하다가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됐대요. 전쟁터에 나가게 됐는데 전쟁이 시작하면서 화살이 휙 날라와 가지고 가슴에 딱 박혔대요. 화살 맞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겠죠? 화살이 딱 박히는 그 순간에 그 사무라이가 나무 아미타불 하고 죽었대요. 화살이 팍 박히는 순간에 나무 아미타불 하고 한 번 딱 외치면서 죽었는데 그날 밤 가족들 꿈에 그 죽은 사무라이가 나타나서 가족들한테 내가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아미타불을 부른 공덕으로 내가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었다.
그러니 내가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고 그대들도 열심히 연불해라. 극락에서 우리 만나자라고 했다는 그런 불교 설화가 일본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부르면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로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이런 걸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나도 처음엔 못 믿었어요. 이런 이야기 딱 들으면 그럼 뭐하러 수행해? 죽기 전에 아미타불 한번 부르면 되겠네? 그런 생각부터 든다니까요. 그래서 이 연불정토정에서는 이 아미타 부처님의 이 연불 가피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전생에서부터 닦고 닦은 성근이 아니면 이 법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연불정토법을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 같은 곳에서는 불가사의하다라고 표현해요.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 중생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생계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누구든지 죽기 전에 아미타불만 부르면 극락세계 태어나면 정말 이런 게 있나? 이걸 믿어야 되나? 진짠가? 그런 마음부터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도 20대에 처음 선방 다니면서 참선 공부할 때는 이 연불정토를 아예 쳐다도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연불정토법에 대해서 설법하면서 저 스님 뻥치는 거 아니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제 말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해합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결국 불법은 자기가 맛을 봐야 돼요. 내가 연불하고 내가 수행하고 내가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만은 이 연불정토법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불정토법이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 대만에 있는 큰 스님들께서 신도들에게 연불정토법에 대해서 설법하면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신대요. 관음기도도 하고 지장기도도 하고 수많은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업장이 소멸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게 바로 연불정토법이다라는 법문을 많이 하신답니다. 관세음보살 기도도 하고 지장기도도 하고 금강경 기도도 하고 법화경 기도도 하고 능엄주도 하다가 수많은 기도를 하면서 내 업장이 소멸되고 내 성근이 무럭무럭 자랐을 때 마지막에 믿을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법문이 바로 연불정토 법문이다. 그렇게 대만의 큰 스님들이 설법을 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연불정토 저 순 뻥 같다, 나 못 믿겠다 라고 하는 분이 있어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연불정토법이야말로 이번 생에 내가 닦아야 할 법이다. 나는 이번 생에 아미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서 나는 이번 생에 열심히 연불하겠다라고 마음을 일으킨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전생에서부터 성근을 많이 닦으신 분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간절하게 연불해서 일심불란 마음을 하나로 모아 흔들림이 없이 하루만이라도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해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연불한다면 임종지천, 숨 끊어지기 직전에 아미타 부처님이 수많은 대승의 보살님들과 함께 내 눈앞에 나타나서 선제로다 착하도다 칭찬하면서 나를 아미타 극락세계로 성불학교로 나를 데려가신다라는 내용이 아미타경의 내용이 되겠고요. 아미타경 말고 무량수경에 보면 무량수경에서는 10번만이라도 아미타 부처님을 부른다면 그 중생을 반드시 극락세계에 데려가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다른 경전에 보면 한 번만이라도 아미타 부처님을 부른다면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이 그 중생을 극락세계로 데려가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느냐? 한 명의 중생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부처님의 자비심이에요. 부처님의 간절한 자비심. 단 한 명의 중생이라도 놓치지 않겠다.
저 한 명의 중생이라도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와 인연을 맺은 중생이라면 내가 반드시 데려가겠다. 저 극락세계 데려가겠다라는 아미타 부처님의 간절한 자비심이 되겠습니다. 정토에 왕생하는 세 가지 자량. 자, 자량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옆에다 기초라고 적어주세요. 기초. 기초. 정토에 왕생하는 세 가지 기초. 이제 자량. 지금의 우리말로 하면 기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토에 왕생하는 세 가지 기초가 무엇이냐? 믿음, 발언, 그리고 실천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믿음, 극락세계에 대한 믿음, 그 극락세계에 태어나겠다는 발언, 그리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 위한 간절한 염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매일매일 염불하시고 매일매일 마음을 닦으시면서 항상 아미타 극락세계 성불학교 태어나기를 늘 발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